저녁에도 여기서 20장 오늘 차례지요. 20장을 릴레이 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1장에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 욥을 부정합니다. 그의 믿음이 거짓이라고 부정하며 그 욥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지요. 하나님이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욥은 욕심이 많고 세상적인 사람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욥에게 사단의 말이 사실인지 욥을 시험해 보도록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사탄이 어떠한 시험을 하더라도 욥은 진실되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경외한다라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사탄은 아닙니다. 고통을 주면은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너무나 잘 알기에 사랑하는 욥을 위해서 그 욥이 고통을 겪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욥에게 있었습니다. 욥이 어떠한 고통을 겪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하실 때나 그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사탄은 큰 바람을 일으켜 욥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건물을 무너뜨립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 건물에 모여 있었는데 큰 바람이 와서 건물을 무너뜨리니까 10명의 자녀들이 다 그 건물과 함께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욥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히 받으실지어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이 고난 앞에서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뜻이 있어서 하신 것이니까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보시고 아셨던 것처럼 요셉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끝까지 믿었던 것처럼 요셉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시고 그의 삶과 그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보고 요셉의 마음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와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바로 왕은 요셉을 매우 신뢰했습니다.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는 왕의 감옥에 죄수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는 죄수가 되기 이전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이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종이 되기 전에 그는 누구였는가? 그는 저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지나온 행적을 거슬러 올라가 보잖아요. 지금의 모습만 보지 않고. 그런데 바로 왕은 그랬던 요셉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도 요셉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바로 왕은 요셉의 이름을 사부나 바네아라, 애굽식으로 이름을 바꿨지요.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아름다운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이제는 갖게 된 것이잖아요.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에 있어야 되고, 또 그 직장에서도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또 배우자의 배경이 그 사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큰 가족이라면 어떻습니까? 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가장 출세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애굽에 7년째 풍년이 왔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앞날을 예언하기 때문이잖아요. 회사에서도 장차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신임하고 그를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요즘은 기업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들도 공개 모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회사가 직면하게 될 이 사회적 환경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서 이끌어 나갈 사람을 CEO로, 최고 경영자로 영입을 합니다. 요셉은 이 애굽 땅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온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먼저 7년의 대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의 대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7년의 대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온 세상이 다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구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7년 대풍년 때에 곡식을 잘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흉년이 와도 창고에 곡식이 있으므로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통찰력을 제시한 것이죠. 왕과 신하들이 이런 사람이라면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해서 애굽을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예측한 대로 정말 7년 된 풍년이 온 거였어요. 풍년이 1년 오면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1년, 2년, 3년 이게 계속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그것은요. 그리고 그것을 예측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때 풍년이 어느 정도로 큰 풍년이었는지 창세기 41장 47절에서 4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으리더라. 얼마나 많았는지 그 세는 것을 멈췄다는 것이잖아요. 이건 도저히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한이 없었다. 어마어마한 양을 매년마다 거둬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애굽 역사의 가장 복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풍요로웠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쓸쓸하고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온 나라는 다 매년마다 축제고 즐거움이고 기쁨이었는데 요셉의 마음은 잠시 그들과 함께 기뻤지만 뒤돌아섰을 때에 그의 마음은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큰 자가 되었고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을 다 가졌는데, 그리고 나라는 매년마다 대풍년이어서 매년마다 축제를 하는데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될 요셉은 이 모든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요셉을 위하여 다시 큰 은혜를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하나님 보신 것이지요. 사람들은 다 기쁨으로 얼굴이 밝고 빛나는데 요셉은 홀로 있는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어두운지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아, 요셉의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그래서 그 근심 때문에 그의 심령이 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성경 릴레이하면서 느헤미야를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 관원장이 됩니다. 왕의 바로 옆에서 왕의 술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관원장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왕의 느헤미야 얼굴에 있는 수심과 근심을 보았죠. 느헤미야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에 내가 병이 없거늘 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되잖아요. 무명의 사람을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바로 곁에서 왕의 술을 담당한 그 귀한 자리에 술 관원장이 앉혔는데 왕이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죠. 내가 볼 때는 아무 병이 없는데 걱정할 것이 없다. 근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때 느헤미야는 마음의 근심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느헤미야 2장 3절입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은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의 근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제 성공하여서 근심이 없고 참으로 기쁘고 복된 삶이 된 건 맞는데 고향 땅에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고 또 자기 나라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근심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이역 멀리 이 이방의 땅에 와서 참으로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평안하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 고향에 있는 동포들은 고통하고 있었고 또 자기가 떠나온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도 느헤미야와 같은 근심으로 마음이 고통하였던 것 같습니다. 17살 때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종으로 팔려왔을 때부터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참 마음 아픈 일이지요.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싫다고 해도 그렇게 종으로까지 팔 수 있겠습니까? 싫으면 싫다고 집안에서 따돌리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미운 것에 대해서 형들이 티를 내고 미워하면 되잖아요. 그냥 좋은 거 안 주고 자기들끼리 좋은 거 나누고 그리고 차별하고 쏙 빼놓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 먼 날에 종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아주 집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가장 미천한 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그는 종살이 하다가 종의 멍에를 푸는 것이 아니라 종이니까 힘이 없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인생 아닐까요? 그 아픔들이 어찌 마음에서 잊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고난으로 말미암은 가족의 고통들은 그의 마음에 늘 근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을 향한 그리움, 특별히 그를 가장 많이 사랑했던 아버지가 요셉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형들한테 입히지 아니하는 가장 좋은 옷을 요셉에게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겠지요. 아버지가 나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고 있을까? 아버지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며 살고 있을까? 이게 생각이 요셉에게도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기쁘고 즐거워해도 요셉의 마음은 쓸쓸하고 외로웠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요셉은 장래일을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장래일. 지금은 이렇게 왕과 신하들이 자신을 좋게 여겨서 나라를 맡겼고 이렇게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아직까지 요셉은 애굽에 혼자 아니겠습니까? 혼자. 그래도 곁에 가족이 있어야 든든하잖아요. 가족은 변함이 없으니까 밖에서 힘든 일을 하고 이제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내 편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더라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달려오는 자녀들과 또 항상 옆에서 나의 지지가 되어주고 사랑하는 가족들 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때로는 심한 말로 면박을 주기도 하고 어쩌면 그렇게 쓴소리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위기의 때가 오면 변함없이 방패가 되어주고 또 앞장서서 팔을 걷어붙이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족이 없잖아요. 요새는 혼자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래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위하여 두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요셉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게 하여 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50절부터 5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나라는 풍년으로 그것도 대풍년으로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풍년으로 축제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그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의 일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요셉이 슬퍼하고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지요. 내가 내 사랑하는 요셉, 나 때문에 요셉이 지금 애굽에 있는데 요셉을 애굽에 보낸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내가 저 요셉을 위하여 얼굴에 어떻게 기쁨이 돌아오게 할까. 그래서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요셉도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두 아들을 주셨다.
얼마나 그가 아팠는지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앞에 장래를 걱정하는 그에게 앞으로 번성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이 확신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잠언 5장 21절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흉년이 오기 전 모든 은혜를 다 준비하셨습니다. 흉년을 위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반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축복의 의미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아픈 것을 아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장래에 대해 근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 요셉의 앞에는 이제 흉년이 기다리고 있는데 7년의 흉년, 무시무시한 흉년입니다. 얼마나 힘든 흉년인지 모릅니다. 마음도 힘든데 이 흉년을 맞이했을 때에 요셉은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하나님은 그 흉년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아, 이제 너가 이 7년의 대흉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든든히 하고 결심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너의 마음에 근심과 수심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려라. 그래야 이 7년의 흉년을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그러하여금 웃을 수 있도록, 그러하여금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수심과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도 사실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밝히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요. 나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 사람도 나처럼 쓸쓸하고 힘든 마음이 있었을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일이 아니니까. 이웃이 사촌이라고 하지만 이웃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즐거움을 누가 대신할 수 없고 내 마음의 아픔도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하나님,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아들 주세요 하면 안 돼요. 아들 주신 이유는 아들이 목적이 아니라 아픔을 위로한다는
우리는 다 각양각색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적합하게 주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마치면 우리 희망을 갖고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가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럴까 저럴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가다가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너무 앞장서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시작도 하기 전에 근심을 쌓여가지고 아예 시작도 못합니다. 부족하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실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흉년이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준비하시고